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프랑스어로 피난처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해서 머물고 또 거기서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복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곳을 세운 프랜시스 A. 쉐이퍼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는 자유의 길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도덕적 기준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unlimited freedom, 무제한의 자유로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조금씩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 예전에 간통죄 그게 없어졌을 때 막 박수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날 술집이 더 미워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부정하고 있어요. 자유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남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일에 더군다나 오히려 법이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고 가정을 지키며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을 떠올리면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죠? 정의. 그래도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으니까 집행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는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 각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전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한 것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양심의 법이 살아 있었을 때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원 또 하원 이런 데서 회의할 적에 회기년도 처음 시작하면 항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시작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에 지금 막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죠? 총기 사고, 엊그저께는 LA 다저스가 이겼다고 오히려 막 그냥 광란의 어떤 그런 행각을 벌이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성경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계속 삭제시켜버리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어도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야망을 위해서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뉴스가 공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편파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이 뉴스가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사회가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지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미국에는 마약의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냥 냄새만 맡아도 쓰러지는 그 마약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경찰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심하게는 좀비라는 표현을 써서 좀비거리 막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공부할 때에는 학교에서 기도의 소리가 있었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삭제시켜버리니까 이 나라는 점점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어제는 제가 시체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보면 이런 험한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더 복된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위기의식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파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필요성조차도 느끼질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기독교 방송조차도 어떤 방송국은 굉장히 편파적인, 제가 뭐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 안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일부러 놨잖아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찬양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참석하지 않는 편파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지 않고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평생 경험했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6살 때 엑스폴로 74라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어린아이가 따라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밥을 해서 먹고 거기서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뜨거웠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50년 만에 지금 한국 땅에 50년 만이에요. 이게 지금 110만 명이 모였어요. 이 중심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어떤 부흥회다, 세미나다, 예배 모임을 준비하잖아요. 특별한 예배 모임을 준비할 때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플랜을 짜고 그러면서 정작 뚜껑을 열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건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될 이 순간인 거예요. 근데 우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참석해서 직접 보고 느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사단은 시기하고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일치가 어려운 이유, 연합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교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에 결부돼서 마음이 전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대를 분별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때이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마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들이 여기 참석한 분들 치고 전부 다 은혜 받지 않았다는 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요. 감격스러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는 거죠. 직분을 이용하는 거고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면 왜 마음이 부패하여질까요?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6장 3절에서 이렇게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이 경건은 외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헴하고 거룩한 자세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쫓으려 하지 않고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안위에 맞춰졌을 때 부패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안전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까?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물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데 뭐라고요? 값없이 사서 먹으란 말이다. 여러분,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그 값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당신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물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여기 포도주와 젖은 그 생명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안에는 엄청난 분량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장황한,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엄청난 역사들을 왜 차곡차곡 쌓아서 오늘 한 권의 책으로 말씀으로 묶으셔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간혹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막 구약 성경 보니까 매일 싸우고 막 피비린내 나고 막 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성경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져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왜 구구절절히 인간의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한 지역에서 젊을 때도 아니고 75세 할아버지 때 굳이 불러내셔서 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힘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었을 땐 모세라는 인물을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원점으로 가게 하셔서 또 다시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모세 한 사람 개인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통째로 자기 인생을 지금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는 더 감사하고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 흘린 어린 양의 무수한 희생과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을 짐승과 비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되었던 그 수많은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기나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을 만들지 않고 만약에 신약만 제시했다면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러나 누누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가리키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된 그 수많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는 시간은 어땠어요? 짧았어요. 한순간이었어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아담. 한 입 베어 물더니 정말 눈이 죄악으로 밝아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한순간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가 퍼졌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 한순간을 통해서.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가 가볍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묵상하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류에게 전가된 죄성이 지금 온 지구상에 가득한 악의 원인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건과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책도, 어떤 학술지도, 어떤 논문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런데 이 피 맺힌 구속사를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장구한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비유라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이미 죄가 가득해진 인류에게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데 죄를 스킵해요?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좋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걸 용인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건데 이 피 맺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학위 몇 개 가진 신학자들이 고상한 언어로 사람들 앞에 귀를 긁어주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예수님은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함을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 느슨해지면 안 돼요. 구원을 얻는 방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갈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무시해요. 이 할로윈 이거 지나면서 저는 매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SNS에 이상한 거 올려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장난이고 아무리 아이들을 즐겁게 한다고 옷 입혀놓고 같이 믿는 부모가 따라다니는 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1년 52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52주의 예배를 다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 중에 몇 번만 받으셨을까? 물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오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유라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으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함구했잖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겸손하게 그걸 입을 다물었지만 그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은 다 맞거든요.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낱낱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형식으로 이렇게 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무수한 순교자와 배교자들이 왜 나왔어야 했습니까? 예수 이름 한 번 부인하면 살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한마디 고백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왜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한 뿌리 깊은 죄악이 더 이상 양의 필요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룩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뤄졌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없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폄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언약은 영원하며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속한 메시아.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종교적인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군대에서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이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싫어했어요. 나는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 속에 그 무수한 비나이다 하는 그 종교들 속에 우리를 끼워 넣느냐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 안위를 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종교로 인식하고 그들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격화시키고 동조하는 신앙인들을 마치 깨어있는 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무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그러면 우리가 우연으로 생겨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획 없이 뜻하지 않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생겼다면 사생하잖아요. 고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우연으로 결부시키는 사람과 위대한 의미를 두는 사람과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함 링컨, 역대 이래로 그분처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대통령이 나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왜 다를까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을 대통령으로 지나긴 했지만 그는 가장 큰 일을 했잖아요.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모두가 평등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얄팍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요. 또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담이 이 찰나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모든 인류가 단번에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단번에 구원시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수백,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양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하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인비테이션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의 길에서 혹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7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